오늘 구원의 핵심 교리 6번째인데 6-1번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6과가 좀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 권세를 얻게 다시 회복하게 되고, 또 마귀는 이제 예수님의 권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완전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었죠. 그렇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말은 완전히 그 본부 헤드쿼터를 그냥 공격해버린 거예요. 어디 지점 하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마귀의 본부를 완전히 그냥 막 미사일로 깨부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그 중심, 헤드쿼터, 중앙 본부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 전쟁은 끝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부가, 마귀의 본부가 말이죠,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완전히 끝났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마귀 역사가 하고 있어요. 헤드쿼터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산발적으로, 그렇죠? 산발적인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아군의 승리로 선포되었지만 아직도 산발적인 게릴라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귀도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상실했지만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키릴 자를 찾는다,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마귀의 머리는 상하였지만 예수님이 최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산발적인 활동은 중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처럼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수 마귀 부대가 산발적인 게릴라 전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틈을 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무찌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전신갑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 기억나십니까? 전신갑주. 자, 머리에는 뭘 쓰라고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로마 군병 나오죠, 옛날에 텔레비에. 그 로마 군병이 무장을 딱 하잖아요. 자, 머리에는 뭘 썼어요? 투구를 쓰잖아요. 자, 우리 믿는 성도들도 머리에 무슨 투구를 쓰라고? 구원의 투구. 확신을 가지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가슴에는 무슨 형패? 의의, 왔다리 갔다리. 네, 의의 형패를 붙여라. 의의 형패. 그렇죠? 그 다음에 허리에는 무슨 띠를 떠라? 진리의 띠를 떠라. 자, 이쪽에는 무슨 방패를 가져라? 네? 뭐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또 이쪽에는 칼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로마 군병들이 칼을 가졌죠. 무슨 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가져라. 그 다음에 신발은 복음의 신을 신어라. 맞죠?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로마 군병 같은, 그렇게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타게 하면요, 마귀가 틈을 타면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영적인 권위를 상실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되찾아 주셨는데 자꾸 마귀가 틈타도록 해버리면요, 영적 권세를 상실하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마귀의 괴계에 놀아나도록 내주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예를 제가 들었어요. 다윗의 생애가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 영적 권위를 빼앗기지 않는 거.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정말,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이 생애를 보면 한때 실수를 해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왕국은요 굉장히 안전해지고 또 태평성대를 누리고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긴장을 늦춘 거죠. 방심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에게 많은 자녀들을 줬고 또 권세를 줬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세까지 줬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어느 날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한가한 다윗이 황혼이 짙을 무렵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다가 유혹받아가지고 이 우리아의 아내와 더불어 불륜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윗은 그걸 숨기고 싶었겠죠. 감쪽같이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소식이 들려주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주었습니다. 문제가 꼬였어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어떤 일을 꾸밉니까? 처음에는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줬어요. 휴가를. 너 집에 가서 부인하고 자고 와라. 휴가 줄게.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집에 가지는 않고 그냥 왕궁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자요. 그리고 다시 전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열이 받은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좀 갖다 줘라. 우리아의 편에다가. 그러니까 우리아가 뭣도 모르고 다윗의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갖다 전달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를 최전방 갖다 앞세워 놓고 나머지는 다 후퇴해 버려라.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태 같은 사람을 죽였다고요. 왜? 자기 죄 덮으려고, 자기 죄 가리려고. 그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아는 최전방에 나갔는데 갑자기 요압이가 다른 부대 다 빼가지고 그만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윗은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됐죠. 자, 다 끝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요압도 몰라요. 다윗만 아는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다윗이 한 1년쯤 살았대요. 1년쯤. 다 잊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 죄를 다 알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종이 그 책망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벽에를 적셔가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밤새도록 벽에를 적셔가면서 울었겠죠. 그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시편 51편이죠. 1편.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면 끝났을까요? 다 끝난 거야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용서를 쉽게 생각해요. 저부터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죄 다 짓고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 끝난 걸로 알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뭐 70번씩 7번씩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용서해 주시는데 문제는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같이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자, 뭐 간음한 일이에요. 그 사람 죽인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분명히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여호와의 원수가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로 하여금 회방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틈을 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줬다는 거예요. 자, 회방거리가 됐어요. 틈을 줘서 마귀에게, 마귀가 합법적으로 다윗의 가문을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권위를 마귀에게 권위를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공격해 올 수 있도록. 뭐 죄가. 이해가 되세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한 1년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면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어요. 다윗이 그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시더라고요. 데려가셔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정에 다윗의 큰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죠? 암논이에요.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 자, 가만히 잘 크면은 이 아들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열상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논이 마음속에 배다른 여동생을 향한 음란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윗의 딸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다윗의 큰아들이 강간을 해요. 이복 여동생을. 자, 그러니까 이 다말의 오빠죠. 그러니까 암논의 배다른 형제죠. 그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가 얼마나 화났겠어요? 자기 친동생을 겁탈을 했으니까 속에서 칼을 갈아요. 저거 내가 언젠가 기회를 봐서 내가 죽인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회를 봐가지고 암논을 죽입니다. 복수를 해요. 형제지간에 살인 비극이 터진 거죠. 자, 보세요. 다윗이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겁탈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반항도 못했겠죠. 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큰아들을 또 죽여요. 살인해요. 다윗이 한 짓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비슷하죠. 살인을 했어요. 압살롬이가 암논을 죽여요. 자,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윗이 열을 받겠죠. 압살롬이 도망가요. 3년 동안. 그러다가 하도 주변에서 신하들이 그래도 아들을 용서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불러들여요. 궁으로. 그 압살롬을 궁으로 불러들였지만 다윗이 그 아들을 안 봐요. 자식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예? 왜? 큰아들을 죽였으니까. 궁궐에 들어와서 살기는 사는데 아버지가 거들떠도 안 봐요. 이해가 되지?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속에 칼을 갈기 시작해요.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분노의 칼을 갈아요. 결국은 압살롬이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죠. 나 같았으면 이건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꼭 이렇게 하신다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이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백성들 사이를 싹 이간질 시키죠. 압살롬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이가 구테타를 일으키죠. 왕위를 찬탈합니다. 자, 다윗은 어떡합니까?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하루아침에 버선발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물로 기드론 골짜기를 걸어서 울면서 이제 감람산을 넘어가요. 다윗이.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세요?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 맨발로, 버선발로 울면서 그 산을 넘어가요. 자, 그리고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아버지 후궁들과 그 옥상에서 후궁들을 범해요. 겁탈을 해요. 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의 군대가 다시 전력을 가다듬어 가지고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다가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치죠. 그렇죠? 그래서 요압 군대하고 싸우다가 도망을 치는데 이 압살롬이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키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그냥 머리가 얼마나 남자인데 머리를 쫙 길러가지고 이 허리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요. 딱 그걸 틀어가지고 딱 옛날에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처럼 딱 진짜 잘생겼어요. 말 타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그렇게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은 확 지나가 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렸죠, 나무에.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반란은 진압이 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원인이 이렇게 가정이 파탄난 원인, 그 원인이 뭡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니까, 범죄하니까 마귀에게 회방거리가 됐습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해 준 거예요, 마귀한테.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들을 마귀에게 내어주었고 그 결과 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됐죠. 세 자녀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권세를 빼앗기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 권세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성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세 가지가 있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회개하고 마귀로 틈타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되죠.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의 권세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은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먼저 회개하고 마귀로 틈타게 하는 것을 제거하라. 마귀로 틈타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되죠. 마귀가 성도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권위를 부여해야 돼요. 마귀로 하여금 성도를 괴롭힐 수 있는 권위, 회방거리,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 집안에 여러분 지저분한 집 있죠? 쓰레기 많이 있죠?
음식물 쓰레기 하루만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뭐가 날 달려들죠? 예? 뭐가 달라? 날파리, 심하면 똥파리, 새파리 다 달라들어요. 여러분, 이 죄는요 쓰레기예요.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자꾸 쌓아두는 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껴요? 똥파리가 끼는 것처럼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들이 들어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쓰레기가 있으면 똥파리가 들어오듯이 죄가 있으면 마귀가 틈타기 쉽다. 마귀가 틈탄다는 아니에요. 틈타기가 쉬워요. 왜?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똥파리가 좋아하는 썩은 음식들 막 있으니까. 자, 쓰레기가 있는 곳에 각종 더러운 벌레들이 모이듯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쓰레기가 있으면 마귀는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회방하고 괴롭히고 파괴한다. 자, 그럼 이 죄라고 하는 영적 쓰레기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영적인 쓰레기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쓰레기야. 그 영적인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쓰레기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쓰레기가 있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그때 악신이 들어와요. 악신이. 이해가 되세요? 이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음란한 쓰레기가 있으니까 원수들의 회방거리가 생겼어요. 오늘 아까 얘기했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탐욕의 쓰레기가, 탐심, 돈을 좋아하는 거, 이런 쓰레기가 있으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영적 쓰레기들, 질투, 미움과 증오, 교만한 마음, 혈기 부리는 성품, 이건 마귀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지나친 음주, 마약 같은 잘못된 습관들, 그 다음에 허황된 욕심, 이거 다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화되지 못한 쓰레기, 허황된 욕심들. 그 다음에 점치는 거, 이거 마귀에게 회방거리예요. 점치러 가면 마귀 불러들이는 거예요. 회방거리. 여러분 점치는 분 없죠? 예? 없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초에 뭐 토종 비결 이런 거 보는 거 안 돼요. 또 대학가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심심하다고 또 경희대 앞에 가갖고 타로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예? 예. 그러면 마귀를 꼬시는 거야.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회방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뉴에이지 같은 거, 요가. 여러분 요가 하시는 분 있어요? 요가? 요즘에 뭐 건강을 위해서 요가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사실은 이 요가 이게 뉴에이지죠. 요가. 근데 요가가 저도 요가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뭐 꺾고 막 이게 괜찮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 요가가요, 계속, 요가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나중에는 접신 가는 데까지 가요. 신하고 접신하는 거야, 귀신하고. 예, 그 단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힌두교라는 거. 힌두교는 요가가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 요가 같은 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냥 운동을 그런 거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렇게 꼭 하는데 그걸 뭐 요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요가를 하지 말고 그냥 스트레칭. 오케이. 스트레칭이라고 그러세요. 괜히 그거 그렇게 가지고 뭐 요가 학원 가가지고 나중에는 딱 하면 이 팔 꼬고 앉아가지고 뉴욕 갔다 와. 초월 명상이라고 그래, 그걸.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불결한 장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쓰레기장과 같은 장소들에 가면 안 돼요. 뭐예요, 거기? 도박장, 또 사교장. 우리 청년들 혹시 나이트클럽 같은 데 안 가지? 부킹하는데.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래서 도박장이라든가 사교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단들의 집회 장소, 예?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집회 장소, 그 다음에 혹은 이교도들의 신전, 절간 같은 데 가가지고 괜히 힐링 스테이 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예? 무슨 또 힐링 스테이 한다고 또 절간에 가가지고 괜히 또 절밥들 또 얻어먹는다고 건강식품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간 가서 예.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불결한 장소예요. 그 다음에 성적 타락을 일으키는 매체들, 더러운 책이나 장신구 등등 이런 거 접촉하면 쓰레기들이, 영적인 쓰레기들이 우리 심령 속에 쌓이게 돼요. 자꾸 쌓이다 보면, 그렇죠, 다행히 마귀가 안 타면 괜찮은데 그런 게 쌓이게 되면 냄새가 나죠.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죠. 쓰레기가 없으면 쇠파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집에 깨끗해 보세요. 쇠파리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근데 집안이 더러우면, 쓰레기가 있으면 쇠파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바로바로 치워야죠. 바로바로. 그러므로 자, 우리가 영적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생각과 습관을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영적 쓰레기가 내 속에 있다, 그거 청소해야 돼요. 청소, 치워야 돼요. 어떻게 치워요?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하루속히, 하루빨리.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의 권세로 무장하는 겁니다. 자, 기도로 먼저 기도하고 대적한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라. 선포하고 대적하라. 선포한다는 말은요, 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예를 들었어요. 어떻게 선포하느냐? 선포한다는 것은 나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게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선포. 그 다음에 대적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대적하는 기도.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명령한다. 모든 귀신의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과 분노의 영, 삶을 저주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 가정에서 떠나가라. 내 남편에게서 떠나가라.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요즘 선포하는 기도, 대적하는 기도 잘 안 하죠.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이거 많이 했잖아요. 대적하는 기도. 예? 그렇죠? 예.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 못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에베소서 6장 17절 전신갑주, 특별히 성령의 검,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 그렇죠? 다 방어용이에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렇죠?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다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워 넣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두려움의 영이 위협할 때 성령께서 적시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 담대해지고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자, 이 은사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은사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은사, 그렇죠?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등등 은사들이, 신령한 은사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이거 성령의 은사예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사모하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은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약속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목사들에게만 아니죠. 장로들에게만 아니죠. 권사가 되어만 아니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방언도 구하시고 믿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구하시고 할렐루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자,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고 무력해지면 마귀가 뭘로 보인다고요? 큰 용으로 보일 거예요. 그것도 붉은 용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영적 쓰레기들을 제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게 뭘로 보인다고요? 뱀으로 보일 거예요. 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사를 활용하면 그게 뭘로 보인다고? 이제 지렁으로 보여요. 지렁이로. 그렇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 영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쓰레기 있으면 다 치워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닮아가요. 그래야 성화가 됩니다. 성화.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